기도합니다. 어떤 학교의 한 학생이 교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분이면 될 거다. 죽음은 금방 다가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당 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물어봤어요. 아마 그것도 수분이면 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잠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았냐. 그러니 잠깐이면 구원받을 수 있고 잠깐이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젊은 학생이 갑자기 얼굴에 웃음꽃이 확 피면서 교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시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잠깐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제 쑥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교수가 학생 잠깐만 앉아봐. 왜요? 근데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그러니 그가 모르지요. 그게 바로 문제라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문제는 그 마지막 그 잠깐의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집에 어떤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주인이 죽은 거예요. 막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하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주인이 천국에 갔는 줄 아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말하기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대답을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주인은 어디를 잠깐 갈 때도 꼭 미리 준비를 하는 타입입니다. 읍내를 나가든 어디를 가든 어디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준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우리 주인을 한평생 모셨지만 이분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으니 그는 아마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누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저도 잠깐 생각을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천국은 가는 곳일까요? 아니면 오는 곳일까요? 천국은 내가 가는 곳일까요? 오는 곳일까요? 우리가 어떤 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 예수님 잘 믿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분이 천국 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근데 또한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봐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외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외친 이야기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말은 천국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과 예수님이 말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일까요? 같은 곳일까요?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천국이 저기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곳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던 사람. 그렇다면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자, 그렇다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누가 가까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런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또 새롭게 생각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아야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선한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뒤에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저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야? 천사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참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천사는 어디에 있는 존재입니까? 하늘나라에. 그러면 오늘 그렇게 느끼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멀리 있을까요? 그에게 천국이 가까웠을까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까운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참 가까웠다. 내가 하늘나라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참 행복하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행복한 이 행복 바이러스가 막 나올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욕심이 없어지고요, 더욱더 순수하고 그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 살아볼까 하면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여러분에게서는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염려와 근심이 많고 그럴 때 우리에게 느끼는 천국의 느낌은 아마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막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면 천국은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은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까이 두고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타면 천국에 대한 준비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주인의 이야기처럼 오늘 주인은 장에 하나 갈 때에도 많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는데 천국을 갈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다.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까요? 그 속에서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저건 내가 소유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지도 그만인 것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않아요. 뭐 그까지 끝까지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두고 그러겠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지도 그만인데. 그런데 저건 내게 꼭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꼭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투자도 별거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뭘 그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늘나라 가면 좋은 거고 못 가도 그만인 거고, 천국에 대한 가치가 그 정도로밖에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이하의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다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알아보고 나중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아봤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꼭 나에게 있어서 로또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로또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 우리 이분은 자기 남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분이구나 생각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남편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로또와 같이 생각합니까? 했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지. 내 인생이 로또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도 안 맞는다네. 여러분, 우리가 로또를 혹시 사보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한번 했다가 그러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당첨금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걸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사는 사람 별로 없으면 당첨금도 얼마 없어요. 많다. 그 로또에 1등 당첨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당첨이 되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거죠. 아무리 해도 그것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 로또 사는 것도 아까우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이 로또를 안 싸고 메모지에다가 번호만 적은 거예요. 번호만, 연습삼아 번호만 쭉 한 거예요. 근데 연습삼아 적은 번호인데 로또 당첨할 때 봤더니 1등 번호가 딱 적힌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에 억울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다가 이번 한 번 안 사고 그냥 종이에다 적었는데 이 번호가 1등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한다 할지라도 그 호소가 그 자기가 적은 메모지에 적은 걸 가지고 아무리 가서 내가 이거 맞췄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당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정한 용지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고 하늘나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 묘한 말씀이죠.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그리고 그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는다고 하는 참 묘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천국을 침노할까요? 그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의 가치를 안 사람이 그 천국을 얻으려고 침노를 할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침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아마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경험과 지식, 사회적 배경, 이 모든 것을 그는 다 버렸습니다. 왜요? 그는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한평생 살아서 그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수많은 결단이 있어야 하고 버려야 될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친 사람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이 내 자신이야. 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 내 뜻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 것을 포기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해야 하고 그분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종교적 열심으로 천국을 침노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닙니까? 그 천국에서 쫓겨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48절, 49절, 5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전히 불법을 행하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골라내져 버려서,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불 속에 던져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면서 이를 간다고 그래요. 왜 이를 갈까요? 어떤 사람이 이를 갈까요? 억울한 사람이 이를 가는 겁니다. 억울하면 이를 갈잖아요. 억울함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이를 가는 게 아마 더 바득바득 갈 겁니다. 쫓겨나서 이를 간대요. 그는 왜 이를 갈까요? 왜 억울함을 가졌을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천국에서 쫓아내?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야? 그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으로 이를 바득바득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사람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곳이라고 한다면 천국이 가까운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천국과 가까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성경적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이요,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이요,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천국에서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수고와 섬김의 상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